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그 자해하면서 피까지 흘려가면서 큰 소리로 신들을 찾아낸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오정 때였거든요. 정오 때니까 가장 그 태양이 뜨겁고 건조하니까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거든요. 이게 참 그 가슴 아픈 겁니다. 바알을 위한 단이라든지 아세라를 위한 단들은 너무 많아졌는데 근데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니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열두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은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자체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름을 한 다음에 너가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받은 것이 그 나라의 이름의 그건데도 여호와를 까먹은 거죠. 이름을 바꿔준 게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먹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려하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를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와 나무 위에 부은 거예요. 또 그래야 하라니까 그래야했고 세 번째 그래야 하라니까 세 번째도 물을 부으니까 막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습니까? 물이 부어졌으니까 불 붙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저녁 때가 되었으면 굉장히 선선하거든요. 불이 붙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불이 붙으면 잘 보이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 이해에는 불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굳이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준 자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은 겁니다.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이름대로 엘리야가 이름이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거거든요. 참 그 이름대로 된 겁니다.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자체가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 하나도 못 도망가게 잡아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환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다편에 바라봐라.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서 7번까지 다시 봐라. 7번째 가서 보니까 지금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렸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음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드디어 바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도망가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열받아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너 못 죽이면은 그러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고 이 형편을 좀 보니까 도망가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로덴나무 안에서 그냥 누워서 포기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서 다시 누운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먹고 마시게 했는데, 그것을 먹고 마셔서 힘을 내서 어, 이스라엘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돌아간 게 아니라 40주 40야를 행하여 더 멀리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 왜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굴에 있는데 지금 뭐 바람 불고 뭐 지진 나고 불 붙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오고 있는 그 엘리야가 그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서 쓱 본 거죠. 소리가 있어서 저에게 말 가라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재밌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는 거지. 뭐 엄청난 바람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막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장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내가 슬플 때도 거기 계시고 내가 기쁠 때도 거기 계시고, 그렇지 뭐 성공에서만 하나님이 있다, 내가 완전히 영광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 바람이나 뭐 바위를 부실 만한 것이나 뭐 그런 것에도 없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똑같은 말을 지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돌아가게 되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거는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8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예후에게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거는 9장 정도에 나옵니다.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좀 일종의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동역자들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동역자들이 왕급이에요. 아람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지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그것으로 위로를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바슬가는 좀 그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을 만한 굉장한 농사꾼입니다. 한 결의는 그 소 2마리거든요. 그럼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끄는 엄청난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런 대단한 놈이 다 있나. 그가 이렇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고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그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가서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